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뜨거운 떼약볕 아래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한 주의 백성들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향하여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통하여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마다 다급한 시고 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젊은 사역자로 세워진 디모데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소한 부분까지 디모데에게 필요한 권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의 다양한 권면은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바울이 그에게 가르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감없이 전하고 그에 따라 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를 명령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행하기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그가 사역하는 공동체의 구원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을 따라 가르치고 행하는 삶은 참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과 바울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스스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본을 이제 디모데가 이어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매우 세밀하고 실제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연소함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소함은 디모데가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을 보임으로 존경받는 사역자로 에베소 교인들을 섬기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은사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7절 하반절에 내 자신을 연단하라,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말씀처럼 디모데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활용해 전심전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계속 전심으로 사역하기를 이처럼 끈질기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앞선 5절 말씀처럼 모든 성도가 말씀과 기도 곧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친 바울은 이제 목회자인 디모데가 집중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절 말씀처럼 타우타 이것을 강조하면서 문장을 시작합니다. 첫 문장을 원문의 의미를 충실히 살리면 이것을 형제들에게 내어놓으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우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티테미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섬김을 로마서 16장 4절 말씀처럼 목까지 내놓았나니, 그러니까 깨우치라 라는 말이 로마서 16장 4절에서는 내놓았다 라고 표현됐죠.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라고 비교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휘포티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을 내어놓을 각오로 형제들을 깨우치라는 바울의 의중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한편 바울이 강조하는 이것은 디모데전서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문장의 순서를 고려하면 바울의 이것을 이전 문장의 가르침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바울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3장 16절에서 은쪽에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이탈해 혼인과 음식의 규제와 같은 다른 복음으로 형제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핵심으로 형제들을 깨우쳐 그들이 선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바울은 7절 말씀처럼 형제들을 깨우칠 이것과 비교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현재 명령형으로 강하게 명령합니다. 현재 명령형은 부정과거 명령형과 달리 단회적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속임은 꾸준하며 지속적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참된 신앙으로 둔갑해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려 듭니다. 바울은 경계하고 거절해야 할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베벨로스라고 하는 말은 통용하는, 받아들여지는 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세속적인, 불경건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허탄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라우데스라고 하는 말은 그 어근이 늙다라는 뜻의 동사므로 해묵은, 퇴색한이라는 그런 뜻인데 늙어서 분별력이 없어져 바보스러운, 망령이 든이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늙은 노파가 자신의 어린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헛된 말 혹은 늙은 노파의 이러한 이야기가 속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로서 어리석은 미신의 범죄에 속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표현으로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무용성과 무익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디모데는 8절 말씀처럼 경건을 위해 자신을 연단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연단은 우리가 영어로 practice, 연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습하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나제라는 말은 벌거벗다라는 뜻을 지닌 그노스에서 파생한 동사로서 벌거벗고 연습한다라는 뜻을 지닌 김나조의 현재 명령법입니다.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김네이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헬스장에 보면 GYM, 짐이라고 무슨 짐, 그런 말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체육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김나조, 헬라 말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보면 라틴어, 헬라어 이런 쪽에서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이제 오늘 변형이 돼서 영어 단어가 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체육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짐네이지움이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여기 김나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사실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울 당시에는 달리기와 격투기 등의 경기에는 선수들이 옷을 벗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러한 운동 경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을 감안해 시합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환기시키는, 바로 그것을 자신이 교훈하려는 경건의 연마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경기, 소위 뭐 육상이라든지 격투기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 지금도 그렇죠. 격투기 하는 사람 없습니까? 팬티 하나만 입고 다 벗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육상 선수도 보면 지금은 위에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있지만 뭐 이렇게 너플너플한 이런 옷이 아닙니다. 딱 몸에 달라붙는 거. 거의 뭐 벗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격투기나 달리기 선수들이 다 거의 벗고, 물론 뭐 중요한 부위는 가렸겠지만 그렇게 벗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격투기 선수라든지 육상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연습할 때 기존 달리는 그 거리보다 배 이상을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해야 경기에 딱 들어갔을 때 젖 먹는 힘까지 다 뺐을 때 소진시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봉조 선수가 이 마라톤 연습을 할 때 보통 42.195km를 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양을 뛴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도로를 뛰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냥 여기서 도로로 확 들어가 버릴까?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2km, 2시간, 3시간, 보통 사람들 같으면 2시간 몇 분도 못 들어가지요. 뭐 한 종일 뛰어도 못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시간 몇 분 만에 출발을 해버려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발바닥이 갈라지고 정말 난리가 났죠. 옛날에 우리 요한이랑 같이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했던 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침 일찍 요한이를 데리고 한라산을 이제 제주 둘이서 여행을 가서 한라산 가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제가 코스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잡는 코스가 단거리로 빨리 와서 내려볼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단거리 코스가 너무 고생스러운 코스예요. 그러니까 한라산 등반이 제일 어려운 난코스래요, 거기가. 근데 나도 모르고 우리 아들도 모르고 우리 아들 나한테 코끼에서 따라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나던가 봐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또 그놈을 붙들고 다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한라산 갈 때 중턱까지 갔을 때 여기 어느 시간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안에 못 들어오면 정상을 못 가요. 왜?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시간 이전에 그 대피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때 들어온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복님 달려서 올라갔어요. 나중에 이제 거꾸로 내려오는데 이제 그때 다리가 다 풀렸어요. 저도 풀리고 우리 아들도 풀리고, 나중에 우리 환이가 울면서 내려왔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올라갔는데 둘이서 열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차를 탔는데 다리가 안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가니가 다 나간 줄 알았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겁니다. 당시에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그만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의 연습이 그렇게 운동하는 선수들이 온몸을 다 벗고 죽을 똥살똥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하는 말씀이 바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현재 명령법은 끊임없이 명령할 것, 끊임없이 연습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연습과 경건을 비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유익이라는 말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생활하기 위해 운동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필요합니다. 경건에 현재와 미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연습해야 할 경건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경건의 비밀을 이미 3장 16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연습은
육체와 관련된 외적 연습이 아니라 믿음과 관련된 내적 연습인 거죠. 현재와 미래의 생명에 대한 약속은 오직 복음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은 1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인의 구원을 언급할 때에도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신실한 말씀, 미쁘다라는 말이 바로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쁘신 주, 미쁘다, 미쁘신 하나님.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참 미쁘다 그러는 게 뭐 이쁘다는 말인지 밉다는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해요. 이 미쁘다란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모르겠지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신실한 말씀 그런 뜻이에요. 신실한 말씀. 이 신실한 말씀은 생명의 약속을 말하는 8절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바울이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며 마음에 두고 있는 참된 복음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위해 힘쓰고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육체의 연습과 비교할 경우 범사에 걸쳐 유익을 주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믿을만하며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 자신도 이러한 약속을 믿고 수고하며 진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하면서 11절 말씀처럼 디모데가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바울이 앞에 6절로 11절에서 말한 모든 것을 지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진 디모데가 할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성도들을 경건훈련으로 양육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목회자 자신도 그 훈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특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사상이 헬라 철학과 신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철저히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치관에 쉽게 휩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들은 지적, 학문적 욕구에 끌릴 수 있어 세상의 사상을 탐닉하다가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복음과 혼합시킬 가능성이 다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복음의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경건훈련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경건훈련은 마치 운동으로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영혼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단련하는 것은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육체 훈련은 금생에만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경건의 훈련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경건을 훈련하면 범사의 유익을 얻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가르치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가 경건 훈련에 힘쓰는 이유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경건 훈련에 힘쓰는 교회이므로 이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마지막 16절 말씀처럼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실제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도 디모데의 연수함을 깔보지 못해갈 것을 권면합니다. 에베소의 목회자 디모데는 대부분의 성도들에 비해 나이가 적었을 것임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굉장히 젊은 그런 목회자였던 거지요. 일부 성도들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연소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자로 존중하지 않고 경솔히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로 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영적, 도덕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지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 이전에 에베소 교회가 탁월한 사도 바울의 명령과 가르침 가운데 있었음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 명령과 가르침에 있어 아무래도 바울에 미치지 못했을 디모데에게 쏟아졌을 법한
조소와 업신여김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상상되는 것입니다. 곧 디모데의 연소함은 그에게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를 향해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어 연소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곧 정결함에 항상 모범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13절 말씀처럼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요청합니다. 이 세 가지는 목회자들의 말씀 사용 내용을 세분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는 것은 교회 앞에서 성경을 크게 읽는 강독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강독을 독려한 것입니다. 권면과 가르침은 목회자의 말씀 사역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하여 바로 세우는 권면과 복음의 진리를 지혜롭게 변증하며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을 낭독한 다음 그것을 강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해 습관은 이미 유대인의 회당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행해진 설교의 기원이 됩니다. 권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은 임의로 또는 즉흥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유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의 참된 권위는 성경을 낭독하는 것과 그것을 올바로 강해하여 적용하는 데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에 전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상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7 집사를 세워서 그래서 그 집사들이 섬기는 일과 교회의 다른 전반적인 일들을 다 하게 하고 오히려 사도들은 뭘 합니까?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했다. 그것만 하게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서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데 그가 아주 어리고 연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과 행하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성도들의 본이 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읽고 또 그 말씀을 잘 강론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가 어리다는 이유로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 가운데 오늘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천념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목회자가 행해야 할 최우선적인 사명은 바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풀어 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말씀 선포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직분에 전념하라는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14절 말씀처럼 디모데를 하여금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카리스마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은사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목회자가 카리스마가 있다, 누가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 분야에 있어서 뭔가 좀 탁월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선물 혹은 은사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17번이 사용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단어라 할 정도로 바울의 복음서에 거의 다 나타납니다. 단 베드로전서 4장 10절 여기에 한 군데만 나오고 나머지 16번은 어디서 바울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바울 서신에서 사용한 바울의 단어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카리스마는 본래 거저주다라는 뜻을 동사 카리소마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그 자체로 성령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교회의 건덕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틀림없이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교회를 다스리고 참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은사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이러한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방식으로 은사를 받았는지 또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일단 그는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이 은사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은 디모데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 확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목사가 될 때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마쳐야 됩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소정 과정이 우리 합동 측에는 있습니다. 전도사로 임명이 되지만 신학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1년 후에 강도사 고시를 칩니다. 이 강도사 고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막 그 강도,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다. 전도사 때는 사실 그런 주일학교나 가르치는 정도 수준이고 이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지는 게 강도사입니다. 칼들은 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제가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도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기기거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강도사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강도사입니다. 그 강도사 과정을 1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목사로서 라이선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목사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길게는 딱 그냥 정확하게 따지면 3년 하고 1년 있다가 강도사 되고 그 다음 해에 목사 안수 받으니까 최소 5년이죠. 근데 자꾸 신학교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게 실제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죠. 그때서 이제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네가 그냥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다. 장로의 회에서 너에게 안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교회의 목회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역시도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확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직분에 맞는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주저없이 사용해 교회를 섬길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말로 디모데를 권면했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15절 말씀처럼 이를 잘 살펴서 그 안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진보를 보여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6절 말씀처럼 디모데의 사역을 디모데 자신과 그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에 전하는 자 자신과 듣는 이들 모두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주고 말고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이들의 구원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인간의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준비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바로 그런 마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때가 되면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성과 같이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는데 이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디모데가 젊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당부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가 젊더라도 사랑과 믿음, 정절에 본이 된다면 누구도 그를 업신여기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권위를 인정받는 가장 확실한 길을 권면하고 있는데 바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디모데가 젊다고 업신여기거나 권위를 무시하는 교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에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목회자로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장로에 의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문맥상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반복해서 그 사역에 전념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말씀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핵심 사역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데 있음을 이해하고 그 사역에 전념하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배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배려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것은 아마도 그가 믿음직한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연소하지만 그것에 목회자로 세웠을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은 말씀으로 중심을 잡는 데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은 재앙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경건훈련에 힘써야 하므로 이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님들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사역에 집중하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우리 사랑생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 잠깐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연습을 하기보다는 이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귀한 영향을 주는 경건에 힘쓰는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참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며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위에 세워진 목회자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애쓰고 수고하되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자가 잘 가르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애쓰고 또 배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말씀대로 바로 전파가 되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음으로 우리 삶에 영적인 유익을 얻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참으로 힘있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와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건의 훈련을 힘쓰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속히 앞당기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말씀대로 지켜 준행함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랑생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